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한 주일이 금방 갔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에스더서 7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고단한 밤을 지나는 당신의 백성들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7장을 심판의 날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사람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동하시는 그 날이 곧 악인의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6장을 통해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이고 그가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참 속상해했는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가 집에 와서 그분을 채 사귀기도 전에 서둘러서 하만이 궁중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왕후의 잔치에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매번 이렇게 개입하지도 않으십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 봤을 때, 악한 하만이 점점 더 잘 나가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가 왕 다음으로 수상 자리까지 승진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전역에 퍼져 살고 있던 유대 민족이 약 40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 민족을 이렇게 멸절시킨 그 인구가 약 600만 명 정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틀러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당시로 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만이 다 쓸어버리겠다, 몰살시키겠다고 했던 그 대상이 40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400만을 없애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왕이 그 하만의 계획을 승인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어요. 심지어는 하만의 집에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모르드게를 달겠다고 거의 20m 이상 되는 장대를 세워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하박국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어쩌면 페르시아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박국처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듣지 않으실 것입니까? 참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말입니다. 아무리 소리를 외쳐도 메아리가 없는 그러한 것처럼 답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음성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하나님께 메어 달려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으로서 대표적인 사건은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참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데도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더 강한 그분의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아들 예수가 죽어가는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날이 곧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단을 끝낼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할 때가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러한 심판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시대에 하만의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오늘 7장에서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이제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그의 요청사항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에서 살펴볼 것 같으면 이 하만이 왕 아하수에라 더불어서 3번 잔치에 참여합니다. 3번 잔치에 참여해요. 이 15절에 왕이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하만이 왕과 더불어서 마시고 먹고 잔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가 하만이 왕의 반지를 받아가지고 페르시아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조서를 각 성에 반포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만은 왕과 더불어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5장 5절에 보면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라,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처음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이 하만을 데리고 그 잔치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에스더 왕후가 베푼 잔치에서 왕과 단둘이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7장에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하만이 왕과 더불어서 3번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그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그의 위상과 또 왕과의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야, 또 왕후 에스더로부터 그가 신하로서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기 딱 좋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에스더를 통해서 점점 에스더의 잔치에 갈 때마다 점점 그의
속이 답답합니다. 에스더가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아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한 번만 더 오소서. 참 성질 급한 사람은 숨 넘어갈 정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다시 묻습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며 곧 허락하겠노라. 말만 해라. 지금 당장 내가 그대의 요청을 들어주마. 그 얘기입니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점점 답답해지는 왕의 마음. 점점 부인의 요청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럴지라도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아요. 에스더가 궁금증을 최대한 유발시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7장에 왕이 다시 얘기합니다.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쯤 되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급한지. 사람이 궁금한 거 못 참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꺼냈다가 말문을 닫아버리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말을 꺼내지를 말지. 에스더는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참으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렇게 대답해요.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우선 이 요청 사항을 얘기할 것이지. 이 말을 듣는 왕이 점점 더 조급해집니다.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성도 여러분, 왕은 유대 민족에 관해서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왕은 자기의 왕비 에스더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를 꺼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그가 하는 말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왕께 내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왕이시여 왕비인 나의 생명을 거둬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제서야 왕후의 민족이라니, 에스더의 민족이라니 왕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대의 민족이 무슨 민족이냐, 어느 민족이냐. 그때 처음으로 왕은 에스더가 유대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가 유대 민족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에스더의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에스더 7장 4절에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왕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고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오히려 이렇게 왕에게 간청하지 않고 차라리 잠잠하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에스더 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만이 작성한 조서에, 왕의 이름으로 하만이 작성한 그 조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한 이 말은 왕이 내렸던 그 조서에 있는 그 말을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내 민족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왕의 조서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유대인은 노소, 어린아이, 부녀를 물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고 그 조서에 적었거든요.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어디선가 들은 말이에요. 어디선가 들은 말이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적에게 팔렸어도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이 보는 손해가 모든 유대인들의 그 노동력과 그들이 지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왕의 것인데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한다고 하면 왕이 당하는 그 손해는 엄청난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이 조서를 작성하면서 유대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고 조서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재산을 탈취하라. 모든 유대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고, 재산을 압수하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하만이 왕에게 얘기할 때, 이 조서를 얘기할 때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재정에다 넣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왕에게 은 1만 달란트가 뭐 그렇게 큰, 물론 이 은 1만 달란트가 엄청난 양이긴 하지만, 엄청난 돈이긴 하지만 굳이 왕에게 있어서, 그죠? 온 나라가 다 왕의 것인데 왕에게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만은 계산했습니다. 계산했어요. 그가 무슨 계산을 했어요? 왕의 창고에 1만 달란트를 상납을 해도, 1만 달란트를 상납을 해도 그가 챙길 수 있는 것은 그의 몇 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아마 미리 계산했을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재산,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토지와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그죠? 다 이렇게 몰수하면 왕에게 1만 달란트 드리고도 엄청난 양의 부가 쌓일 것이라고 그는 이미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왕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에스더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왕비의 얘기를 듣고 나서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감히 누가 이 엄청난 사실을 계획하고, 그죠? 그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누구누구와 함께 있는 자리예요? 왕후 에스더가 있습니다. 왕 아수에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물론 뭐 시중드는 시녀들이라 들락날락 하였겠죠. 세 사람만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왕이 도대체 이런 엄청난 일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하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하만의 심장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하만이 심장 쇼크 일으키지 않은 것만 또 참 대단한 것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가 누구고 그가 어디에 있느냐? 참 지엄한 왕의 명령이, 왕의 물음이 떨어졌습니다. 왕의 물음이 떨어졌어요. 그때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에스더는 결정적인 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결정적인 때까지 그는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악인이, 이 하만이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에스더는 그가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역사는 우리의 기다림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왕이 노하여, 왕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갑니다. 왕이 잠깐 화를 풀기 위해서 후원으로 나간 사이에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제는 에스더를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에스더의 손에 자기 생명이 달려있음을 하만은 깨닫습니다.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의 안색을 보고 왕의 화가 머리 끝까지 미쳤음을 보았고 그의 생명이 보존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하만. 그래서 하만이 왕후에게 이렇게 합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들어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여기 얼굴을 싸더라 하는 이야기는 처형시킬 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목을 매달거나 이럴 때도 그 얼굴을 이렇게 싸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분노를 통해서, 왕의 심판을 통해서 하만의 얼굴을 감싸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악한 자 하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또 왕이 후원에서 들어와서 보았을 때 하만의 이 모습이 왕이 딱 오해하기 좋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왕의 분노가 더 이렇게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옆에 있던 신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이제껏 왕이 전혀 모르던 사실을 신하 중에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왕이시여, 왕의 생명을 구해준 그 충성된 신하 모르드게를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그의 집에 나무를 세웠습니다. 높이가 20m나 되는 그런 나무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서 죽여라, 그 말입니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말에 은과 응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과 응보,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땀 흘린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인과 응보. 그죠?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욥기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만은 악을 밭갈았어요. 악을 밭갈듯이 갈았어요. 독을 뿌렸어요. 악을 갈아놓고 그 위에다 독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매다는 그 높은 장대에 하만의 목이 걸린 것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잠언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선을 뿌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악을 뿌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악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재앙을 거둘 것이다. 여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만에게 왕의 심판이 떨어졌듯이 악의 무리에게, 악의 영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이건 반드시 농사 이야기만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무슨 화초를 가꾸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내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죄를 심으면 심판을 거두고, 그렇죠? 네. 그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악을 뿌려도 선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은 결단코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팥을 심어놓고 콩이 나기를 바라는 것,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살아생전에 무엇을 심든지 다 심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황금률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네. 그 황금률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왜 아이들이 말 배우기 시작할 때 그때 엄마 아빠들이 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반말하지 않습니까? 반말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말을 배우면서 아빠가 반말하는데 저도 반말해. 아빠 밥 먹어?
뭐 이렇게 반말하는데 기분이 나빠서. 그래서 아이에게 뭐라고 해봤지만 효과가 없어. 소용이 없어.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 녀석 이렇게 크면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말을 바꿔봤습니다. 밥 먹으세요 하고 이렇게 말을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빠 밥 먹어가 아니라 아빠 밥 먹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이 교육에도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가는 대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존경받고 싶으면 먼저 존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도 여러분,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 율법서가 있지 않습니까? 선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글들, 이렇게 하면 구약 성경이 다 포함됩니다. 이 글들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잠언, 아가서, 룻기서 이런 것들이 다 글들에 포함되는 것이고, 율법서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기에 선지자입니다. 선지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성경의 사상이다. 하나님의 사상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 7장의 결론은, 성도 여러분, 에스더 7장의 결론은 잠언 11장 8절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의인을 대신해서 그 환난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악인은 심판받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심판은 의인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을 위한 말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 구원에 대해 반대되는 말이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면 멸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신다는 말씀이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아시죠?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영적 바벨론의 패망에 관하여서 적혀 있는 장이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무너졌도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죠? 그게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유일하게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자, 여기 그 대상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악한 자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악한 영 사단 때문에, 그리고 사단을 대신한 자들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사도들과, 아시죠?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 단 한 사람 빼고 모든 사도들이 다 제명대로 살지 못했어요. 고난 중에 그들의 삶을 엮어갔습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자기의 명대로 다 살았다고 하지만 사도 요한의 삶 또한 얼마나 역경과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 멀리 외딴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기도 하고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가기도 하고 모든 사도들이 그 많은 시간들을 견디면서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선지자들아, 구약시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죽임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얼마나 많은 비참한 모습으로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바빌론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여기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영적인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영적인 존재 사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분노 아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그들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즐거워할 때가 언제예요? 악인들이 심판돼. 왜냐하면 그날이 성도들의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의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하늘에 천사들의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억울함을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참으로 말 못할 그 사정들을 다 풀어 갚으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은 성도를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제가 심판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누구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심판에 관해서 찾아보니까 신약에서만 98번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397번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그의 자녀들이 아니요 그의 성도들이 아니라 그 심판의 대상이 악의 무리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영적 바벨론을 패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성도 여러분, 아직 악의 세력이 심판의 때가 아직 이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손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서는 시간이 곧 이르러 올 것입니다. 에스더서 7장은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에스더를 비롯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활동하시는 때가 바로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밤이 길다 할지라도, 고단한 밤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용기를 꺾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잠잠히 기다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악의 존재들에게 심판을 베푸시는 그 날이, 그 시간이 곧 이르러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안식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슴마다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심판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심판의 대상이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구원의 대상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믿음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